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 설교연구원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아주 가깝게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잘 베풀어 주신 김병훈 목사님 개척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반갑고 기뻤는데, 그래서 와서 함께 그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해서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수요일날 뭐 많이 모이지도 않을 텐데 수요일날 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속으로 개척교회니까 더 오늘 단위 안 모일 텐데 했는데, 오라고 한 거 보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수요일날도 그래도 뭐 모일 만큼 모이는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정말 별로 모이지 않아서 이 사람들한테 좀 도전을 줘서 수요일에도 더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격려라고 하는 건가. 하여간 뭐 그 두 가지 생각을 놓고 비중을 어디다 뒀냐면, 그래도 나올 만큼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동네에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제가 처음 밟아보는 땅인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현장을 이렇게 또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인데 이렇게 이곳에 나그네 교회를 세워주셔서 본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 잘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3일 예배로 모이는 시간에 심히 미말에 처한 종을 또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모습 다 가리워 주시고 종의 입술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또 토설해 낼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들의 속에 아멘으로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깊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가 설립된 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처음 외부 강사라고 해서 나은혜 교회의 기념책에 외부 강사 1호 서창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기념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 뭐 국가의 기념책도 국가가 세워져 가는 일에 엄청난 공헌을 남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지 회사를 망쳐놓은 사람 또는 국가에 엄청난 폐가 되는 사람, 피해를 끼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기록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념 삼을 만한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라기서를 보면서 다 뭐 아셨겠지만 별로 그렇게 주목해서 읽어보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기념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기념책이고, 또 하나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은 무슨 책이죠? 생명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21장에 보면 생명록 책이 있고, 또 같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행위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세 권의 책이 있다. 생명록 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그다음에 행위록이 있다. 근데 이제 행위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건데, 생명록 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의 피로 기록된 것이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생명록 책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그런 자들은 사실 생명록 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의 핏부림으로 값주고 산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생명록 책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념책은 대한민국의 기념책이다 대한민국 사람 다 기록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국가 건립에 정말 크게 공헌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특별히 기록이 될 때 그게 기념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훈장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어떤 대대적인 멸류관을 정말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기념책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기록되는 게 아니다. 그 중에 거기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누가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죠.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이 이렇게 건재하게 세워지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있었냐? 아마 그 기업에서 길이길이 기념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뭔가 기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이 기념책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메모리얼 북인데 리멤버런스 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책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기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기록이 됐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나그네 교회 담임 목사님도 기록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또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은 기념책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여를 한 뭐 복음을 전하여서 산과 물을 간다고 정말 강도의 위험, 뭐 불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강도의 위험 이런 죽음에 직전까지 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틀림없이 기록되었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오늘 우리들의 시대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느냐. 근데 그 시대의 흐름 속에 16절이 있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15절까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게 이제 16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읽었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했겠습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통행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부류 속에서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다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은 나그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월요일날은 뭐 CTS, CBS, 뭐 CTS나 또 뭡니까 뭐 하여간 CBS나 뭐 이런 CTS나 CBS 이런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채널에 자기 입맛에 맞는, 그래서 월요일 목사님, 화요일 목사님, 수요일 목사님, 목요일 목사님, 금요일 목사님, 토요일 목사님 다 다른 거예요. 자기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쨌든 선호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스승을 한두 명 두는 게 아니라 많이 두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다 주일학교 어릴 때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청년부 시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러다 어쩌다가 좀 헌신 예배에 있어가서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님 오시면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는 이런 거 알았었지. 뭐 오늘날처럼 그냥 그 인터넷 있어가지고 키기만 하면 다 나오고 방송에서 키기만 다 나오고 이렇게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수하게 목사님이 전해주고 가르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받고 아멘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일마다
다 목사님이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여기 다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그네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상당수 한국에 있는 대다수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구 충족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스승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그 귀를 참된 가르침, 바른 교훈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보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들로 삼는. 그래서 사실은 땅에서 뭐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들인 혹 될런지 몰라도 영생에 이르는 교훈은 결코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진리는 결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나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때나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때나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진리다.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2500년 이상 260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온 건데도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이런 경망스러운 일들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야 이놈들아, 1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 또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활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유익한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괜히 시간만 버리고 헌금 안 내도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헌금도 해야 되고 더구나 특별히 개척교회 가야 되면 여러분들 헌신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내가 얻는 유익이 뭔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아니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되다라고 하는 공수표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건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반복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데 왜 명령을 지키고 왜 슬프게 행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려고 해. 그래서 오라 정말 애통해석하다.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서 말이 다니엘이 무릎 꿇고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다 회개한 것처럼 말이죠. 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고 변해 안 변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도대체 왜 변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이게 하나도 바뀌어지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다니는 게 뭔 유익이 있느냐? 의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고. 그래서 정말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꼬? 라고 시편 기자 이야기하듯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느냐? 그 질질 짜고 그러지 마라. 뭐 날마다 생각나서 운다고 뭐 해결이 돼? 해는 여전히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거고 저녁이 되면 지는 거고 뭐 상황은 하나도 바뀌어주지 않는 거고 그대로 있는 건데.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거거든요. 교만한 자,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그런 자가 더 잘 된다. 악을 행하는 자 창성한다, 번성한다. 저렇게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여기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강도짓을 하고 무슨 살인죄를 범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지 않고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인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창성한다. 맞아요.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들, 참 시편 기자가 한번 같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시편 뭐 그런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경험하는,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다 누구나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73편을 쓴 아삽도 나는 정말 실족할 뻔했다. 2절에 보면 거의 실족만,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3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며 사는 게 헛되다. 이러니 아삽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을 보면 나는 종일 재앙은 나와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던 내가 많이 스스로 이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괴로 행하였으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야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저희가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이리 졸지에 황폐해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아삽이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라기에서 4장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 반복해 주고 있는 건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정말 나도 돈 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100억을 주시면 당장 여기 빈터 땅 사가지고 여기다 나그네 교회 멋있게 교회당 짓지 않겠어요? 모르지. 또 그 돈이 생기면 그건 딴 거래 없어지고 또 내가 다른 생각을 하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번쯤은 정말 그런 돈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라고 이해하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오리발 내밀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돈이 생기면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안 생겨봐서 그렇지 실제로 생겨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부터 할까? 요즘에 이 신학교 교수들한테 또 목사들한테 오는 외국에서 오는 편집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미망인데 남편이 그런 편집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수백만 달러를 남겼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고 하고 고민하다가 썼다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참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 돈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 그런 이상한 편지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몇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고, 야, 하나님 나한테, 야, 이런 기회를 주나 보다 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 그 편지 답변을 보냈어요. 했더니, 뭐, 이 국제재판소에 가서 이거를 보증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먼저 당신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나한테 어차피 돈 주려면 그 비용 거기서 제하고 주면 되잖아. 내가 지금 뭐 돈, 거기 붙일 돈도 없다.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 처음에 저는, 야, 그 처음 편지 그런 거 받았을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우리 설교 연구원을 위해서 큰일 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나는 또 순진하게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야, 이 한심한 인간아. 누가 당신한테 그런 걸 그런데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여러 번 그런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반생하죠. 그 돈이 있으면 뭘 할까? 그래, 설교 연구원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지. 근데 그거 다 투자하는 건 좀 그렇잖아. 이게 좀 뭐 자식을 위해서 부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돈이 100억이 여러분 생긴다고 하면 뭐 나그네 교회를 위해서 치는 얼마나 하겠죠. 그렇지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정말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부인이 말리고 자식이 말리고 뭐 내놓으라고 뭐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발 내면 그걸 너무나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냥 하려면 하나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도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공증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앞에 하나님 나한테 100억을 주시면 100억을 다 교회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공증을 하고 하면 모를지 이제 하나님 그때 혹시 또 주실는지. 근데 그것도 공증 취소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허망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 사실은 안 돼.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사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규 잘 지키고 말하지 안 지키는 사람 향해서 애통해하고 저들을 불쌍히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게 뭔 주익이 있느냐. 에이, 나랑 나 혼자 뭐 그냥 있으면 되지 뭐 하고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 16절에 그때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했어요. 자, 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에 아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피차에 말을 했는데 그걸 누가 들으셨느냐? 누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귀는 600만 불의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멀리서도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있는 대로 멀리서도 우리의 혀에 있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신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건 물론 의인화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하나님을 롱다리게 숏다리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형체가 없으신데 무슨 롱다리가 있고 숏다리가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롱다리인지 숏다리인지를 알 수 있는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호자에 덜컹 앉으셨어요. 근데 보호자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 보호자에 덜컹 앉았는데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롱다리 숏다리예요. 내가 의자에 벌떡 앉았는데 내 발이 닿는 하늘인데 내 발이 땅에 내 발등상이 땅이라고. 그 엄청난 롱다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고 일었음 눕고 뭐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들 말로 뭐 행위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도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또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 보면 디도한테 편지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모든 시대에 다 동일하게 그런 존재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뭐 우리는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마음을 아무도 모르지만 멀리서 계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모여서 그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피차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참 목회하면 당회 때문에 그냥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속상할 때가 많은데, 당회원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는 교회 망합니다. 이 시편 찬송가 불렀다가는 성도들이 무슨 오겠습니까? 악기도 두들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했지.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 그런 막 시샘송도 불러야 되지. 목사님이야 왜 시편 찬송 부른다. 이거 어려운 건데 말이지. 우리들도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귀가 번쩍해서 이야 기념책이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우리도 적당히 합시다. 마치 운전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은데, 경찰관이 있으면 법규를 잘 지키는 거고, 없으면 그냥 스피드 카메라 이렇게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쌩 밟고 가는 거 다 우리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신호도 어기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신호 있으면 딱 쓰고, 그럼 뒤에서 차가 빵빵빵빵 하고 말이지, 막 이런 경우들 여러분 그런 거 안 당해보셨습니까? 그럴 때 가면서 참 되게 착한 사람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러고 가요. 뒤에서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욕은 못 하고 그냥 복 많이. 그러나 실제로는 속으로는 지금 말은 내가 겉으로는 복 많이 받아 참 착하신 분이네 이러고 이제 가지만 나를 속으로는 정말 되게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경찰관이 잡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있는데도 이게 유턴하는 차선도 아닌데 유턴을 하도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융통성이 참 많아요. 그 대신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게 법대로 적용해서 왜 차선이 유턴 차선이 아닌데 왜 하느냐라고 해서 잡는 것이지, 사고가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잡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꼬장꼬장 법대로 지킨다고 그러느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다 그거 싫어하고 그런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두고 귀가 번쩍했어요. 기념체의 길을. 그런 건 아니다. 무슨 말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이해한 호언장담했듯이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법을 어기고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 끝까지 모두가 그 길을 갈지라도 설사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내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법을 듣고 지켜나이다. 아마 이보다 더 자신들의 헌신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무너무 속상한데, 뭐 안테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쫙 전궁 방 바꾸고 다 돌리고 있는데 안테나에 딱 잡히는 소리가 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가지고 야 여봐라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서 온 땅을 두루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데 어떤 자들을 찾으시나 이렇게 이 세대의 흐름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게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리도 그렇게 갔다가 가야지. 그렇게 가지 않았다가는 이단이라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편 찬송가 한국에 사실 처음에 시편 찬송가를 소개한 사람은 저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편 찬송가 이 안에 제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94년도부터 시편 찬송가를 한국에 처음 소개했을 때 당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요. 목사님 왜 한국 교회 무슨 시편 찬송가 부르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왜 불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길 가고 저는 정말 복음송 하나도 못 부르게 하고 그냥 찬송가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송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아니면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좀 희한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지 그냥 천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냥 쌍안경 들어놓고 안테나를 곤두세워서 막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 입술로는 나를 존경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7절이나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이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뭐 사단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모하메스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I do not know you. 나 너 몰라. 하면서 Ye are lawlessness. 아노미야. 불법을 행한다. 즉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뭐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세금쟁이가 와가지고 세금 다 국세청에 와서 조사해가지고 하면 법이요라고 하면 안 걸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고 경찰관이 뭐 우리는 뭐 내가 법 어긴 거 없는데 하고 그럼 경찰관 와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몰라서 그랬다고 봐줘요? 몰라서 그 알아야겠지. 왜 몰라서 법기를 합니까? 하고 여전히 딱지 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거 정말 몰랐네요. 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자매님 기도 가운데 있었듯이 거짓 교사들에게 내가 속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참 거짓 교사가 나쁜 놈이지 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 왜 따먹었냐? 아유,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었는데 여자한테 너 왜 먹었어? 왜 그랬냐? 아이 나 이 뱀이 나를 껴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뱀은 원래 박살을 내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래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한번 봐줄게. 내가 눈 감아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크게 따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거는 작게 하십시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해당 안 되니까 작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말로 대적하는 무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국 교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마음에 고통이 없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과 의사한테 가는데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 잘못된 것이면 그 약 먹으면 당장 이상 증세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잘못된 약을 처방해 줬으면 이상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상 증세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약이 제대로 된 거겠지. 아니면 내가 아픈 것이 아니든지. 근데 잘못 처방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상 증세가 있는 것이고 음식에도 조금이라도 뭐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면 그 음식에 대해서 내 자신의 반응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마비되어 버렸든지.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매번 예배 때마다 나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감격에 젖어서 살고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내 삶 속에 배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 여기 하나님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에 보면 피차에 그들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냥 들으시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것을 들으시고.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오리발 내밀 수가 없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까 정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들렸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거 여러분 가문에나 또 우리 이제 나그네 교회가 100년, 200년 흘러갈 때 기념책이 있으면 정말 그 기념책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때 그 후손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도전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전혀 없을까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빛낸 사람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후배 따라오는 후손들에게 너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냐? 악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누가 기록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단한 업적을 세운,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 무슨 뭐 사회사업을 크게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매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끝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싸울 때 친구들 이렇게 여기 꼬마들 학생들처럼 봐요.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친구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뭐라고 말해? 야,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욕하는 거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들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실컷 욕해라 그래, 아이고, 그러고 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해. 어찌 함부로 우리 부친의 한자를 함부로 들먹거리냐면 네가 뭔데 말이야, 이렇게 막 분개하는 사람,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당해도 그것을 분개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슬람처럼 말이지, 알라신 이름 모독당한다고 막 할복 자살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이슬람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도 아무런 양심의 고통도 아픔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동성애가 저렇게 판을 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판을 치게, 앞으로 이제 한국도 이게 심각하게 대두가 될 부분인데, 저도 동성애 축제하는 날 주일날 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데, 우리 설교연구원의 강사님 호텔에 모셔다 드렸는데, 마침 그 시청 옆에 호텔에 있어서 가는데, 거기서 제가 가사가 거기 멈춰서서 같이 동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다 기독교인들이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저렇게 반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나,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보기를 했나.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 앞서 나서 막 피켓 들고 열렬히 싸우는 이런 일들을 혹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텔레비에 들은 동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것이 나오면 편지를 써서, 제작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항의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욕먹고 비난하고 조롱의 대상이고 개그 콘서트의 그 소재로 활용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다 그러려니 하고 웃고 지나가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인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상 1장에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되는가?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이 여호와 기념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가 이왕 새롭게 출범한 거, 그래도 신학을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장로교회 그 선배들이 남겨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이 뭐에 대해서 썼는지 아시나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은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빨리 눈치로 이게 아니고 1장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데 2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때 신론을 다룰 때 목사님들이 토론, 원래 그 당시 토론에 대표기도 하고 1시간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신앙고백서 내용을 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대표단 알렉산더 핸더슨 아니면 사무엘 루터폰 두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대표기도를 했어요. 대표기도가 2시간을 했습니다. 보통 대표기도 1시간 하는데 하여간 이분은 2시간을 대표기도를 했어요. 대표기도가 끝나고 다음부터 트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대 여러분, 오늘 신론은 우리가 따로 강의를 듣거나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목사님 대표기도 한 것을 신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웨스민스터 총대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목사님 대표기도를 신론으로 택하십시다. 우리 자매님 기도할 때마다 느낌이 적어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적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신앙고백서 신론에 그대로 실릴 정도였다. 이게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남겨준 영적 깊이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논이시다가 땅에 내려와서 사시는, 또 기도할 때도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논이시다가 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풍성히 그려내시는지. 그래서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같은 분은 아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 예배당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곳에 한 100리 가까이 떨어져 있는 맥노트 백작 부인이 항상 주일마다 왔어요. 말을 타고. 그러나 시녀가 주일마다 이 먼 길을 지금처럼 무슨 뭐 포장 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마차 타고 그냥 비포장 도로에 그 100리나 되는 또 시골, 저 해변가에 있는 쪽에 하노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곳에 이 백작 부인이 귀족이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그날 시녀가 하루는 물었어요. 마님, 왜?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아무개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인데 왜 여기 참석 안 하시고 왜 그렇게 먼 거리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을 찾아서 그렇게 가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그래 우리 동네에 계신 이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 그런데 얘야, 내가 왜 아노스까지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까지 오는 줄 아냐? 우리 동네에 계신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지만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나 그거 보려고 간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드러나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의 말을 듣고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념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나은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이 해야 되지만 17절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여기서 말한 나의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4장 1절에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날인데, 그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여기서 너희는 앞에 13절에서부터 하나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누가 진짜 악인이고 누가 진짜 의인이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누가 진짜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지 그때 분별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참된 그 의인이 아니라 악인,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일 때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와 같이 다 이 들의 풀과 같이 같을 것이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말씀을 지키니라고 해서 내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조롱받으며 비난받으며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은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씻겨주고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끼는 아들같이 아끼는 그런 자들로 정말 풀에 다 타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보이시는,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